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만 가거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살 것이요 흠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아멘. 10월 저희는 이제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의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은 미슐레 슐로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의 글들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솔로몬이 분명히 주요 저자이지만 동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글을 모은 것들, 또 아굴, 또 르무엘 왕의 잠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잠언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의 지혜의 문헌들을 모아놓은 편집된 책이고, 주요 기여자였던 이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총 그렇게 잠언에는 915개의 잠언의 글들, 명령들이 담겨져 있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율법서가 그랬듯이 권고하는 명령들과 금지하는 명령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에 따르는 복과 화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을 비교하고, 또 의로운 인생과 악한 인생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실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면 지혜를 인격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인격화된 지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 인격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잠언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싶은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인격인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잠언으로, 또 10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로, 30장, 31장은 아굴과 루무엘의 잠언을 담은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대할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인상은,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이 세상을 살 지혜를 얻는다라는 어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인상이 있죠. 말 그대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더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히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그런 비법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설명하자면 어떤 신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지혜서인 것이죠. 놀라운 점은 잠언이 이 지혜를 말하는 그 시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아버지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2장에서도 1절에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죠. 바른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갈 때에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를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녀에게 선생님과 동시에 징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부모는 내 자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징계할 수 없습니다.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과 화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이 징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 느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엄마가 되는 성도들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참된 교육은 이 부모에게 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잘 사는 지혜를 부모가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거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외하고 분별하는 삶의 지혜를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을 묵상할 때 부모로서 먼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고 삶으로 지혜를 살아내는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혜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특별히 2절에서 4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가정문으로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하여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것이고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아들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 위해 가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간절히 찾고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몰라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촉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지혜 안에 거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말하자면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삶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계신 예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경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곧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찾고 부르짖고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마음을 쏟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이미 연결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생명력이 흐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아부다비에 처음 와서 집을 계약하면 계약했다라고 해서 수도와 전기가 연결은 돼 있지만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DDC라는 단체에 우리가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만 이 연결되었던 수도와 전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연결되었는데, 정작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대로 지혜를 구하고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보십시오. 세상의 혼란함과 혼잡스러움을 떠나서 가만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감동해 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따라 먼저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얻기 위해 조건을 행해야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이미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거하면 예수님도 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조건부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히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실 것이고 공포 정치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부터 빠져나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5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레바논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회심한 무슬림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이 비전 센터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이 무슬림 형제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무슬림 안에 살아왔던 그 형제에게 말씀 안에 거하자 어떤 은혜가 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는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상처받게 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셔서 진노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배설하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인생인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5절과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땅에서는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많은 질문들과 걱정들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대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신 주님께 거하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부음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다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요 평안과 감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거함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거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배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은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요.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정직한 사람, 흠없이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충실한 사람. 여러분,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직하여 흠이 없이 행하고 의롭게 행하며 충실한 사람, 곧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요 흠이 없으신 분이시요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거함의 지혜는 그저 자기의 영적인 훈련과 자기를 어,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하는 자는 거하시는 분처럼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하는 사람 7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방패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대로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를 깨닫게 되어 선한 길로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길을 따라 걷게 되고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비극은 예수님과 연결되었지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심에도 그분 안에 살지 않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것을 말하고 행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음란한 여자의 꾀임을 분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지혜를 공급하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꿰고 스스로의 약함으로 탐욕에 빠지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인 21절과 22절은 정직한 사람과 흠이 없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지만 악인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거짓말하면 편한데 정직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는 길을 택합니다. 조금만 모른 척하면 편한데 정직하여 불의를 멈추게 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비난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직하심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직하심을 따라 오늘 정직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기쁨을 예배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이신 그분의 생명이 이미 연결되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 막혀버린 관을 뚫고 흐르고 흘러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